사사 시대는 사실은 그렇게 고대하고 또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건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제를 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그 400년 동안 종노릇한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때 히브리의 이상은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계명만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는 인간으로서는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그렇게 해서 평등한 부족 공동체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획기적인 놀라운 그런 공동체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도 그 많은 부족들이 많은 이제 봉건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굉장히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라합 같은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힘들었든지 이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핫비루라고 합니다. 핫비루, 핫비리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모세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또 소문을 듣고는 우리도 그들과 합세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어근은 핫비루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 어떤 혈통이기보다는 그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우리 인간들은 서로 평등하면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상을 이뤄보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인간 왕도 없고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질 않고, 더구나 사사기에 그때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가나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지를 못하고, 다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태어났다. 디퍼런트,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네. 다른 얼굴도 같고 언어도 같은데 문화도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뭐가 다르냐면 그 부모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 뭘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광야에서 역사하셨는지 이걸 몰라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조상의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건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혼란기가 이 가나안에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없는 시험이에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하여간 집도 없죠. 하여간 없음의 시험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근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그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나안에 들어와도 시험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시험은요, 있음의 시험입니다.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 기억도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광야의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지나면서 없음의 시험은 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통과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있음의 시험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질 못하고 우리를 이어가는 이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를 이어가는 이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불꽃처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베들레헴 쪽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 다윗은 안 나오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인하고 사실 나오미의 남편 때문에 모압에 내려갔어요. 왜? 흉년 피해서 혼자 살려고 다 챙겨가지고. 그런데 모압에 가가지고 세 남자가 죽고 그래서 룻기 보면 죽고로 시작합니다. 흉년 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룻기 마지막에는 낳고로 나옵니다. 그리고 웃고 또 추수하는 이야기로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근데 그 룻기에 이 두 여인 나오미하고 룻은 모압 여자죠. 근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책은 대개 족보가 앞에 나오지만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를 보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오벳을 낳고 뭐 해가지고 이새를 낳고 그 이새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는 이 왕이 될 이제 왕조를 이룰 이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려운 또 모함 여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얘기죠. 더구나 그 아래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요, 라합도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북쪽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실로, 그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를 준비하는데 다윗 얘기와 사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사무엘 이야기와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한이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 한나는 이름은 한나인데 하나도 못 나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불임 부부 기도하면 아이를 납니다. 혹시 불임 부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어떻게 좀 산부인과 쪽으로 많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 기도하면 이게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뭐 하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봤는데, 특별히 저는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또 알게 주려고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세례요한, 뭐 이삭,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임 부부는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이 집은 진짜 특별한 애가 태어날 것 같아 앞으로.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어쨌든 한나가 항상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를 분이 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름이 분이나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성경에다가 이름을 해놨잖아요. 그 여자만 보면 분이나. 그런데 한나가 사라보다 위대한 점이 있어요. 사라는 그 여자하고 싸우잖아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하갈을 싸우니까 하갈을 키워주는 거예요. 싸울수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한나는 사라같이 하지 않고 그 분인나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분인나는 그 이후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이름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그 자식들 이름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닫냐면, 나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가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줘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님 자식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 정말 그럴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리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쨌든 엘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데 술 취한 줄 알아요. 정말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얘기 오늘 했는데요.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이가봇이라는 말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거 참 슬픈 말입니다. 이가봇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처럼. 이가봇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가봇 신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이 가지고 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렇게 충만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가봇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가봇 됐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엘리의 두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는,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Don't care about God.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 심령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예배에 정성이 없어요. 얘들은요 예배에는 관심 없고 저쪽 다른 동네에서 쓰는 말인데 이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그런 말 있죠? 예?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는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그거 중간에서 가르쳐가지고 이건 처먹는다고 얘기해도 괜찮죠? 처먹느라고. 예배는 정성이 없다. 기왕 태워서 드리는 거 뭐 아무거나 기름덩어리 태우면 어떠나. 그리고 좋은 건 자기들이 갖다가 중간에서 가르쳐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게 세종도서가 됐네요. 이번에도 막아보면 세종도서 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한국교회 뭘 회개해야 돼요? 영적 남용. 영적으로 영역 있는 자들이 영역이 약한 사람 남용해. 공의 사유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거 다 공적인 건데 그걸 사유화해.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가 못되는 겁니다. 실로에서 종교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패해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더 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무릇 세상에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할 거 많죠. 건강도 지켜야죠. 명예도 지켜야죠. 물질도 지켜야죠. 뭐 회사도 지켜야죠. 세상에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편의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뭐 기분 좋게 하고 그럴지 몰라도 생명은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 다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예배당 지어놨으니까 예배하는데 하여간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 때 여기 이제 사무엘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이게 열쇠 구절이에요. 사무엘서를 여는 열쇠 구절이라고요. 2장 30절에 뭐라고 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나님 우습게 알면 하나님 내쳐요.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왕으로 세웠지만 왕 됐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내치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목동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도 대단한 가문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치잖아요. 사무엘이 어머니 손에 의해서 이 집에 입양이 됐는지 시종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가봇의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비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암흑기가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대접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도 인격이기 때문에 hospitality, 거기서 나온 말이 hospital인데 환대해야 돼요. 예?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면 말씀이 점점 더 계속 나한테 다가와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네, 말씀을 주는데 대적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 인격이신데 사라지죠. 제가 이 장충당교회 오면 너무 항상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자꾸 오고 싶잖아요, 제가. 손님도 자꾸 환대를 해보세요.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사업을 하는데 손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점점 소문나서 손님들이 많아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품고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지는데 말씀을 대적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씀 안에 있는 비전도 다 사라져서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엘리 주무시고 있고 사무엘 여기 어린아이 이제 시종 들라고 옆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르시는 줄 알고 막 뛰어갔어요. 대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나이 들어가지고 잠도 안 와. 뭐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야 가서 자. 또 누웠는데 잠이 들라 하니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고 대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났어. 누워 자는 사람하고 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사람하고 뛰어 달려가는 사무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자빠져 자지만 말고 가지고 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런 거야. 아니 사울이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거 이상하네. 나는 안 불렀는데 야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겠다.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나한테 뛰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엘리가 한 긍정적인 역할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한나한테 술 주정한다고 나무랬다가 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라. 그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은 들어버릇 했나 봐. 근데 이제 하도 안 들어가지고 안 들려. 네.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내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2번씩 4번 8번 불렀어요.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니까요. 지금 직접 남을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떨려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말문을 트는 거예요. 말문을 트는 거예요. 가지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한테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가 하도 못 들으니까 엘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엘리가 사무엘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대언하는 사람인데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대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 거예요. 이제 사무엘 나는 너하고 얘기하겠다. 네가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일 때도 이미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게 왕인 줄 알지만 왕이 아니에요. 저건 껍데기야. 여기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엘리가 아는 걸 사무엘한테도 얘기해 주시는 건데, 야, 엘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엘리가 왜 문제냐?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못된 짓 하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그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시죠? 이렇게 귀하지도 않나 봐. 여러분 자녀들 귀하시죠? 네,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근간은, 인생생활의 승리 비결은 너도 참 내 인생에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나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더 귀한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요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니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지만 나중에는 헷갈려. 이삭이 더 귀한지 하나님이 더 귀한지. 이삭을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삭을 안 줬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건지 자기도 헷갈려. 그러면 시험 옵니다. 아셨어요? 헷갈리니까 갈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뭘 세워놓으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그거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라이벌 세워놓으면 박살납니다. 그게 자식이든 그게 무슨 재물이든 사업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도 순종해 하잖아요. 순종해 올라갈 때 모리아산 이쪽에 올라갈 때 모리아산 저쪽에서 뭐에 올라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뭘 끌고 올라오신지 아십니까? 양을 끌고 올라오셔. 안 보이죠? 거기서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합격했고 이삭도 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 생명보다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 나는 세상에 제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나보다 더 귀한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그러니까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우리의 삶에 최상의 그 위치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문이 트여가지고 이제 사무엘하고는 계속 어리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이제 미스바에 나오게 되는 데는 딱 그게 차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소집해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가봇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처음에 4,000명 나갔습니다. 근데 4,000명이 졌어요. 졌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에 봉착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면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나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건 없지만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혹시 질병에 노출되고 그랬을 때도 자기부터 살펴야 돼요. 자기부터.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만 하면 이건 더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4,000명 나가서 졌어? 이번엔 3만 명 보내지 뭐. 그래가지고 군대를 더 동원하고 에이 이번에는 벗게 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걸? 원래 블레셋은 이거 보고 조금 겁먹었겠죠. 저렇게 많이 나왔어? 어휴 벗개를 가지고 왔어? 그랬지만은 아이 뭐 전쟁 나왔는데 어떻게 죽고 살기로 싸워야지. 싸웠는데 이 벗개에서 아무 능력이 안 나와. 그냥 박스야. 그래가지고 벗개까지 뺏어갔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왔던 홈리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흔들린 자에 앉아있다가 엘리가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자빠져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타박상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자기 몸이 목을 팍 눌러가지고 죽었어. 비둔한 연고라 그랬어요.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비나스의 아내가 지금 산딸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벗개도 뺏기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통이 오면서 애를 낳는데 이 여자도 죽어가면서 애 이름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면에 있습니다. 나무도 문제가 있으면 뿌리부터 살펴야 되고요.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많이 빠진 사람도 있고 탈색이 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다가 모든 걸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
이야기예요. 2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20대 청년이 됐겠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기도했겠죠.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여기서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요, 헌신 운동입니다. 헌신 운동.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스타롯 우상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헌신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빴어요. 가나안에 딱 들어보니까 얘들이 바알 섬기고 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겼는데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유목신인가 봐. 그래서 목축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이 가나안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니까 농경 문화야. 농경 문화에서는 바알,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겨야 땅이 비옥하고 비가 내리고 또 햇빛 비쳐서 농사가 잘 될까 봐.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옆에다가 바알의 단을 쌓아놨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여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뒷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번제를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날이 많아요. 제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항상 이런 날은 귀신도 좀 먹고 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 장독 밑에 우물 옆에 그 대문 옆에 신문지 깔고 이 전 같은 거 좀 갖다 놓으래. 나는 하도 궁금해서 언제 귀신이 와서 먹고 가나. 개들이 다 먹고 가더라고. 이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래야지. 요새 말이에요, 난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2026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점쟁이 다 찾아가고 무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여기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다 알아. 뭘 줄 알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되겠어요? 찢어지지.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해서 돌아다니면 그걸 놔둡니까?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놔둘 것 같아요? 죽여버리지. 그렇게 어리석어요. 에?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주님도 섬긴다는 게 아니야.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님하고 손님하고 차이는 아십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기다렸어요. 준비했어요. 이 방이요, 손님 방이에요. 이걸 쓰세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쓰시고요. 여기 거실에, 여기 텔레비전도 보시고요. 여기 냉장고예요. 여기 드실 거 다 있어요. 자유롭게 갖다 드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은 안 오시는 게 좋겠죠. 여기 사실 금고 좀 있는데요. 금고 연락을 하지 마세요. 우리 그 기준품들의 또 이 창고는 열지 마세요. 이거 뭐 보기 싫은 것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입니다. 아셨죠? 우리 마음에는 방이 많습니다. 마음의 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방에 주님이 모시면 안 되는 방이 있으면 주님은 손님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다 열어 오픈할 수 없으면 손님입니다. 아셨어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어디든지 다 열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쓸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거할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손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도 주님이라고 그러네요. 예.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훌륭해요. 우리는 듣고 보니까 손님이네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있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아직 예수님은 나한테 손님이네요. 왜냐하면 난 이놈은 용서 못하거든요. 난 이런 습관은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난 절대 이 박은 못 열어요. 난 이걸 못 열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예, 헌신한다는 것은 다 열어드리는 겁니다. 다 헌신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헌금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그래도요, 탄가루가 막 날라오니까 두 군데만 반짝거리고 다 까매요. 하나는 눈, 또 하나는 치아. 왜? 닦아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막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회개의 눈물. 이건 눈물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울면서 회개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끓어요. 하나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야. 나는 안 되면 그냥 우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도 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2년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는데 한 20명쯤 전도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무개인데요,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세 사람이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 가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화 처음 받아봤네요. 지금까지도 그런 전화 그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저희 교회 어딘지 아세요? 예, 압니다. 몇 시 예배드린지 아세요? 압니다.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끊었는데, 진짜 멋있는 부부하고 애 딱 세 사람이 교회 왔어요. 교인도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주일에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세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네. 그래서 예배드리고 한 6개월 지났는데 교인들 수련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뭐 강사도 모실 형편이 아니니까 제가 부흥회를 하고 마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 하셨으면 뭐 간증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간증도 하고 뭐든 다 알아서 하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교회 나올 때 허락 받고 나왔죠? 그래. 맞다 그랬더니,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쪽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이민 왔는데, 어떻게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잘 안 하고 어떤 여자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를 하나 낳고 그렇게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또 헤어지고 대학교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애 낳고 살다가 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가 또 헤어지고 또 이 여자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지니까, 그 교회를,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장로님인데, 야 이놈아, 교회 나오지도 마라 이놈아,
부끄럽다 이놈아.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간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못 가면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갈까 그러다가 개척교회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욕할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설교 가지고 와서 나왔다는 줄 알았더니 무슨 교인이 적어가지고 자기 욕할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진짜 자기 아버지 말대로 한심하다 이거야. 왜 이렇게 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를. 자기는 그 사람이 비유하기를 낚싯바늘에 껴있는 물고기 같대. 왜곡돼가지고 비틀리고 눈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이 낚싯바늘 좀 빼주면 좋은데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저놈 괴상 무서운 놈이라고 다 피하니 자기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 낚싯바늘 좀 빼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제 아내하고 이전에 잘못한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제 아이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누나가 하나 있는데요. 누나가 자기한테 물어본대. 야, 아무개야, 너 새 여자하고 살아봤잖아. 어떤 여자가 제일 낫더냐? 나한테만 얘기 좀 해봐라.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그년이라고 그랬대. 내가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 버렸네. 그런데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걸 수습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떤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모범적인 저 대단한 대학에서 박사 받고 여기 밴드빌트에 와가지고 포스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 착하다고 좀 가정생활 뭐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요, 제가 저쪽 대학 있을 때요, 저는 그렇게 백인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제 아내 마음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물론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저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약속합시다. 나는 매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형제도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고 나요. 그러니까 또 나와. 저도요. 난 교인들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날 처음 알았어. 죄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막 다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처야 기도를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야, 그러고 나서 교인이 30명, 50명, 100명, 150명 막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회개다.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미스바에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블레세대까지 들린 거예요. 이놈들이 무슨 모반을 일으키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20년 지금 압제를 받았잖아요. 무슨 군대가 있어요? 뭘로 싸워요? 세 번째,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가 전투예요. 기도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씨름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씨름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은 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그버니가 쫙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우레를 내려가지고 무기 가지고 있는 녀석들 전부 다 번개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거. 이야. 그래서 20년 동안 압제했었는데 그들 다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예배당 제가 보니까 에벤에셀이에요. 기념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전에도 훌륭하게 다 하셨지만 이제 80주년 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징표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믿음을 가르치시고 교회 안에 헌신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